네, 주만 삼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이번 주 제목은 순수혈통입니다. 순수혈통, 자부심과 긍지와 어떤 선택된 집안 이런 게 좀 떠오르죠. 순수혈통이라는 것이 좋은 걸까요? 뭔가 굉장히 범접할 수 없고 선택된 어떤 가문, 혈통이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순수 혈통이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집안 또는 가문, 혈통이 있을까요? 사실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친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구약에 특히 많이 나오죠. 어떤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그 선택된 민족들의 그 혈통, 순수성, 특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서 사실 근친혼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과연 성경이 구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 아니라면 뭘까? 또는 그것은 그대로 어떤 하나의 당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보고 어떤 비유적으로 의미적으로 어떤 다른 게 있었던 걸까? 아무튼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게 다일까?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옳을까? 뭐 이런 것. 또는 그 순수 혈통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혹시 비유적인 것이었더라면 참 의미는 뭘까? 또는 맥락적으로 볼 때 순수 혈통과 맥을 같이 하는 다른 어떤 표현, 단어,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었던 걸까? 이런 걸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수 혈통, 우리 인류 역사에서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한 사례가 나치 독일이 있죠. 아리안 민족의 그 우월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나치 독일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주 정말 최악의 역사적 사건으로 남고 말았죠. 심지어 대학살과 차별과 정말 우리 인류 역사에서 치욕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 골품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왕족들만 근친혼을 하면서 그 순수한 왕족들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경우도 왕실에서 이 근친혼을 했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 왕족들의 그 순수성 또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사실 이집트 파라오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어느 뛰어난 민족이라도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심지어 여자도 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이집트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왕족을 이어가기를 오히려 상대적으로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나 이집트의 이 근친혼 같은 경우에도 이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때문에 사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발탁되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례는 오히려 차단돼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교류도 조금씩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순수 혈통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그랬던 걸까? 그게 다를까? 이런 거를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가 너무 길었는데 뜬금없이 순수 혈통을 왜 가지고 왔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화두로 던지셨을까?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네, 처음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피를 섞지 말라라고 합니다. 딸을 주지도 말고 또 다른 민족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너희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이때도 아내의 영향력은 남편의 그 능력을 초월하나 봅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게 돼서 결국은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염려가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다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성을 이어가라. 이것은 혈통을 이어가라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육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여호와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게 되고, 그 진노가 극에 달하면, 또는 여기서 극에 달한다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극에 달하는, 여호와 화를 대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꾸짖고 화를 내고 책망하는 것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진노의 표현인 거죠. 분명히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너희 곁에 다른 민족의 딸들이 있게 됨으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또는 여호와를 따르고 싶어도 사실 결국은 가정의 평화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국은 너희가 너희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또는 아내의 말에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만 신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것이 반복되고 갈수록 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게 될 십상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서 결국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른 민족과 섞이지 마라. 딸을 주고받지 마라. 피를 섞지 마라. 여기서 피라 하면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 그 선민의식, 여호와만 섬기는 그 여호와를 경외함, 이거를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섞여버린다. 섞이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너희 삶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타락하게 된다 이건 거죠. 살아도 죽은 목숨이 된다 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번 페이지는 민수기 13장 6절에서 시작하네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자, 이 장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광야를 지나 저 먼 발치에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죠. 그래서 저곳이 자기들이 갈 곳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 설레임도 있겠고, 기대감도 있겠고, 반면에, 저곳이 어떤 곳일까? 안전한 곳일까? 저곳에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사실 뭐, 우리도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거의 노예 생활을 했죠. 일만 했습니다. 싸움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받은 급여로 가족들 행복하게 그냥 매일 사는 것, 그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근데 저 나라에 들어가면 정말 먹을 건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은 순할까?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에서 대표한 사람을 뽑아서 천병을 좀 보내자. 먼저 좀 사람을 좀 보내자. 그래서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보고 오도록 하자라고 건의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알았어. 좋아. 그러면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저곳을 들어가서 알아보고 올 대표를 한 명씩 뽑아. 그래서 뽑아진 것이 특히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되게 된 모든 시작이 유다 지파에서입니다. 그 당시 유다 지파의 대표비 갈렙입니다. 자, 근데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죠. 자,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자, 이제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때 우리 이스라엘 가나안 땅 넘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했던 그 당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니스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자, 이 앞 페이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족속들과도 피를 섞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너희 딸을 보내지도 말고 그 족속의 딸들을 너희 딸로 며느리로 삼지도 마라 이랬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복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는 천병들을, 특히 유다 지파의 대표를 이미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니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았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공격하고 우리가 정복하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라고 상기시키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앞에 페이지는 섞지 마라. 지금 이쪽 페이지에서는 아예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해서 온 민족을 구원할 그 대역사, 대서사를 이루는 바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방 민족, 이방 족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대표로 인정하시고 그 대표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나왔던 그 순수함,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혈통 지키는 것,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단순히 순수 혈통이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또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어리석은 거겠죠. 우리 생각이 짧은 거겠죠. 그러니까 순수 혈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다른 민족과 피를 섞지 마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순수한 혈통, 선민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서 그들은 갈렙, 여분네, 그니스 사람,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오랫동안 살던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 중 한 족속인 그니스 족속의 사람인 갈렙은 그 족속에 있는 다른 그니스 사람, 많은 사람, 특히 그의 아버지 여분네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다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았던 그 많은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던 갈렙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선한 마음, 다 이런 마음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물론 당연히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류하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너무나 열심히 행했던 바로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것,
자, 이제 제가 조금 순수 혈통, 오늘 이 주만 사만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것에 조금씩 힌트를 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전히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순수 혈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딸을 다른 족속에게 주지도 말고 다른 족속의 딸을 너희의 며느리도 삼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됨을 온전히 하라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럼 여기서 온전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섬길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하게 된다는 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온전해지는 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깨지고 만다. 그러면 결국 다른 표현으로 살아도 죽어 있는 사람이 된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되어버린다.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진리도 모르며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존재가 된다. 이 얘기라고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묵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지겠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자, 그가 갔던 땅, 그러니까 갈렙이 갔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가 갔던 땅입니다. 갈렙이 갔던 땅입니다. 갈렙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죠. 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그쪽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의 나약함이 보이고 나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하늘을 찌를 듯 크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땅으로 가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무슨 말인가?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 땅에서 그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많아지는 그의 자손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죠. 그 말은 결국은 마음이 다른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결국은 또 요 뒤는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자, 이제 우리가 아브람에게 잠깐 가게 되네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 여기 완전하라란 앞에 나왔던 온전하다와 지금 아브람에게 나타난 완전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은 맥락입니다. 온전해지라는 것은 충만하라,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딱 그만큼이 되어라라가 온전하라이고, 완전하라라는 것은 그 온전하라 뿐만 아니라 perfect, 흠이 없어라, 실수가 없어라. 그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뜻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부합되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겸비하라, 준비하라, 두려워하라, 섬기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나약함은, 우리의 바보 같으면 여전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거를 내가 그대로 하면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이상한 현혹입니다. 그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절대
근데 그거 꼭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됐다.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자, 그래서 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잠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갔다 와서 다시 2절 가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여기서 언약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서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내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표현을 지금 그 단어를 여기서 쓰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그럼 번성하다는 게 뭘까요? 부자가 되고 능력이 많아지고 명예로워지고 일까요? 아니죠. 조금 전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바로 그 땅에서 너와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자손이 번성하다와 같은 맥락이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라고요? 그 땅에서 너희의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전부이고 유일한 하나입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게 뭐다? 내 언약이다. 그 언약은 너와 나 사이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무슨 말이죠? 아멘 한 거죠. 믿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만 지금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첨언하십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건 집중해라. 내 다시 말한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뜨고 보라라는 것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렸잖아요. 근데 보라라는 것은 뭐냐? 너의 영과 혼이 다시 한 번 더 내 말에 집중해라. 내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 잘 들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자, 조금 전에 너와 나 사이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했더니 아버지 뜻대로 되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니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아멘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이제 그 언약을 너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제 표현대로 확대해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자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우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역사, 주관, 인도할 그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것. 이것도 전 여기에 함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앞에 토로합니다. 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람이라는 뜻은 좋은 아버지, 뛰어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99살에. 자녀가 없는데.
좋은 아버지란 이름을 가져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만날 때 좋은 아버지, 뛰어난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우린 아브라함 부르지만 그때 아브라함 부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이름은 좋은 아버지, 뛰어난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 사람을 이름을 불렀겠죠. 좋은 아버지, 뛰어난 아버지, 근데 그 사람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는데 왜 내 이름이 이래가지고 이거 이름 바꿔야 되나, 이거 바꾸든지 해야지, 이거 이런 생각을 평생 동안 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99세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땅을 너희의 자손이 차지한다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참 5절입니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좋은 아버지, 뛰어난 아버지를 넘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날 이후로는 동네 사람이 아브람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 이제는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웃지 않는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한 거죠. 4차원인 거죠. 네. 아니, 지금까지도 뛰어난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고 이름을 바꿔주었는데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러줬다면서 자기가 우리 보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달래.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됐을까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그러면 아브람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아브람이 땅에 엎드림으로써 아멘 했겠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을 너와 함께라는 약속으로 더 강조, 더 확실하게 해주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셨죠.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여러 민족에까지 퍼지고 확산되고 넓어져서 그 지경이 확대되고 결국은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만들 수 있었죠. 결국은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어떻게?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 둔 그 약속.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하게 한 그 약속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혈통은 어떻게 이어지고 지켜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때서부터 이야기한 너희 딸을 다른 족속에게 주지도 말고 다른 족속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지도 말고 다른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과 신들을 다 쪼개고 부시고 태워버리고 그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육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그것 넘어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해지라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수 혈통을 지키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일 텐데 그것도 어떤 걸까? 좀 더 살펴보죠. 네, 역시 신명기 5장이네요. 6절 7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 익숙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종되었던 집에서입니다. 너
이스라엘은 너희의 집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러나 너희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다시 이스라엘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들의 집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이방 땅이었어요.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시죠? 근데 거기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을 집으로 삼아 애굽에서 종 노예로 살았던 너희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도하여 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제부터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이겠죠. 그게 바로 인도하여 낸 이유이겠죠. 그럼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너희의 집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의 집은 우리의 본집, 본향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 맥락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것도 의미적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또 밑도 끝도 없는데 너무나 많죠. 아무튼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희의 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이제 인도하여 내 짐을 받았잖아요. 이제 애굽 종된 삶 바로 그곳이 집이라고 생각된 곳에서 이제는 제자리로 왔잖아. 너희의 신분이 회복되도록 내가 해줬지. 이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마. 다시 애굽이 집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다시 종과 같은 삶을 살지 마. 이 얘기죠. 그 말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고 내 안에서 너희가 비로소 집안에서 평안함과 사랑과 긍휼과 풍성함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것이 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향락적이고 더 즐거운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잠깐의 향락, 향과 같이 없어지는 낙일 뿐이야. 그것은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의 가치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루어져 갑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3장 26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순수 혈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건 in Jesus Christ라고 여기서 말하는 in이라는 영어는 through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와 맥이 같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 묵상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백성,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제 순수 혈통,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어가신 바로 그 순수한 혈통, 하나님만 섬기는 그 혈통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순수 혈통은, 우리 육신의 혈통은 근친혼, 차별, 학살, 학대, 근친혼으로 인한 많은 유전적인 질병들을 낳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갈등과 전쟁과 원망과 변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순수함을 강조하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순수 혈통 안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기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 27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것이 옷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약속과 같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라는 건 같다라는 건데 여기서 같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온전해지면 하나죠. 여러 개가 딱 온전해지면 온전해진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정의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죠. 그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결혼하여 하나가 되죠. 여기서 말한 하나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싸우고 더 갈등만 생기는데 왜 온전하다 그러지? 이거는 굉장히 오묘하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온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랑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온전해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에서 나는 아닐 텐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쟤는 안 돼 제발 그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되는데 왜 쟤가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안 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런다면 하나님도 아니야 라는 그 말도 안 그 불경스러운 말을 왜 입에 뱉어내십니까? 제발 그런 표현 좀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 감정에 북받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바로 그 순간 속으로라도 소리내서는 더 소리내서 해야 되지만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잠깐 저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뭐죠? 세상의 종과 다르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뭔지요? 다음 페이지 나올게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2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업을 이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렸던 피,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분되는 거죠. 분별되는 거죠. 갈라지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순수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피가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이 피는 믿음의 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순수 혈통을 가진 자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울고 부르짖고 약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던히 오직 하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즉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랑하는 것에만 모든 그의 삶을 집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즉 내 자녀, 순수 혈통을 가진 자라면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어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주고 그것을 달라고 하면 흔들어서 후히 줄 테니 그것만 집중해라. 그게 바로 내 자녀라는 표야. 내 자녀라는 표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라는,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식, 즉 기적,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줍니다. 이거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읽으셔도 되겠지만 이전까지의 계명을 다 정리해서, 내가 다시 정리해서 딱 한마디로 너희가 딱 한마디로 잊어버리지도 못하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되죠. 그죠? 성경은 곧 말씀,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얘기 여러 번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말씀인 거죠.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안다면 그대로 서로 사랑해라. 그것만 해라입니다. 그것만 해라. 그것만 할 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셔. 그리고 그게 뜻대로 안 돼?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불러 가실 수도 있어. 너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너희를 외롭게 할 수도 있고 너희를 춥게 할 수도 있어. 너희를 때로는 가두시기도 할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붙들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들어. 바로 그게 새 계명이야. 그러면 이 새 계명은 다른 말로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순수 혈통이라는 증거야. 자, 그럼 너희가 이제 순수 혈통을 가진 자야. 그러니 그렇게 살아. 이 얘기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 혈통, 하나님의 그 피를 이어받는 자들은 분명히 표가 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은 순수 혈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당당하십시다. 그러나 무엇에 당당해야 하느냐? 사랑하는데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흔들리지 말고 사랑합시다.